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누군가에게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 없이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설명해 주고 하나님을 왜 나는 믿는지를 설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지를 설명하고 하는 그 설명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이디오피아 내시라고 하니까 우리는 내시하면 딱 생각나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가볍게 여겨질 수 있는데 이디오피아의 내시는 아주 높은 그 정치인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아주 높은 정치인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내시의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아주 높은 관리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사람이 지금 길을 가다가 이제 빌립과 내시의 만남이 있는 거죠. 이 사람 이름을 알 수 없으나 놀라운 건 뭐냐면 이디오피아를 지금 가셔도 그 이디오피아는 지금 현재도 인구의 절반 이상이 크리스찬입니다. 이디오피아의 기독교가 시작된 것은 이때입니다. 이디오피아의 기독교가 시작된 것은 이 한 사람의 변화입니다. 이 한 사람의 세례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프리카 중에 가장 이슬람이 판을 치지 못하고 가장 신학교와 또 이런 그 기독교의 교회들이 서 있는 그러한 나라가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는 이 내시에 아마도 이 믿음의 그 선포를 통해서 시작이 되면서 이디오피아 정교회라는 그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우리랑 조금 스타일이 다르지만은 그 기독교의 비율이 굉장히 높고 지금은 이디오피아 정교회와 또 개신교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개신교의 비율이 거의 비슷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갔었을 때도 보면 정말 상당히 그 믿음의 그런 나라의 모습, 그런 문화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디오피아는 또 뭐가 유명해요? 커피가 유명하죠. 그래서 이디오피아에 가면 이제 가정을 딱 들어가면 그 전통 복장을 하고 있는 그 집안의 여인이 그 이렇게 딱 이제 앉아가지고 그 커피를 볶기 시작합니다. 조그만 그 뭐라 그러지? 그 프라이팬 같은 데다 이렇게 볶기 시작하는데 커피 좋아하는 사람은 거기 아주 살만합니다. 예, 살만하고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 여인들이 아주 예쁩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이디오피아 사람이라는 주장을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아주 강하게 합니다. 예,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런 타당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그런 이제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디오피아에서 사역할 때 하루에 한 7번 정도 이제 집을 가서 이제 방문을 하고 이제 하면 집집마다 볶는 거예요. 예, 집집마다. 그래서 이렇게 집을 이렇게 딱 들어가면 그 향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들의 신앙은 더 좋아요. 예, 더 좋고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는데 그 모든 시작이 이 한 사람에서부터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물론 또 다른 사람들의 고백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지만 한 사람의 고백이 그 나라의 기독교의 시작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토마스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그때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였던 그 망나니의 그 고백과 회심을 통해서 지금의 이런 역사가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이디오피아 내시의 이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왜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하는 그곳에 한번 자세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10장 말씀 한번 읽어보죠. 자,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 말씀은 왜 여러분들이 설명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내가 뭐라고 내가 설명을 해? 내가 뭐라고 전도를 해? 나 하나 믿기도 어려운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해. 나도 너를 인정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인정하면. 여러분 우리가 동화나 소설이나 또 이제 특별히 또 다른 그런 그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거나 할 때 엄마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거 이제 그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아버지가 청소하시는 분이라든지 어머니가 무슨 뭐 떡볶이를 파시는 분이라든지 하면 그런 글들 읽어보면 이제 아버지인데도 인사 안 하고 친구들하고 내려가고 또 엄마인데도 그냥 사장님처럼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어른이 된 다음에 막 후회하고 가슴 아파하고 막 그런 이야기들 우리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건 뭘까 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겠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는 것이겠죠. 근데 그것을 도대체 누구 앞에서 하냐? 교회에서 우리끼리 하냐?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등대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이제 개편해서 이제 가을에 다시 등대할 때 여러분들이 좋은 그런 교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냐? 내가 도대체 왜 교회 다니는지 설명할 수 있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에 전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등록하시고, 이번 주 보니까 별로 안 하셨던데 여러분 이건 정말로 조금 여러분들의 버릇을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이왕에 할 거 좀 빨리빨리 등록하시고, 이왕에 할 거 좀 빨리 결정을 하고, 꼭 끝까지 남겨 있다가 꼭 무슨 교육자가 전화를 해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뭐 이렇게 이런 전화를 받는 것을 기뻐하지 마세요. 그거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말씀. 자, 읽어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냐? 여러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체험한 사람들. 주님의 마음을 체험한 사람들. 여러분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이디오피아 이 사람이 이사야의 말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러분 아마 이사야의 전체 말씀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파악이 잘 안 돼요.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접어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다녔단 말이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디오피아 사람인데 이 이사야의 말씀이 그의 손에 들어왔는지는 알 수 없는데 이 말씀을 읽다가 이 사람이 이 말씀에 사로잡힌 거죠. 사로잡히면서 그 말씀을 계속 읽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람은 예수인데 그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누군가가 와서 설명을 해주질 않으니까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 이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온다라는 거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이 내시에게 설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이 사람을 하나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종을 거기에 맞닥뜨리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과 맞닥뜨리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그 자리에 그 사람의 만남과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거죠. 30절과 31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느라 그랬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지도해 주는 사람. 설명해 주는 사람이에요. 설명해 주는 사람.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적어도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고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설명을 필요해요. 설명. 그리고 설명을 잘 못하겠으면 좀 더 열심히 성경 공부하시고요. 예. 설명이 필요한 사람이 이 사람은요. 이사야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소리 내서. 그러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그 말씀을 알아듣냐 하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닌 우리도 이사야 말씀 어렵습니다. 이사야 맨 처음에 읽으면 어려워요. 근데 이 사람은 교회도 안 다녔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되게 중요하고 뭔가 이 말씀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내 마음을 사로잡는 건 있는데 도대체 이 뜻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그 말을 알아듣냐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은 이걸 아는구나 해서 자신의 수레에 올라오라고 합니다. 이 사람 누군지도 몰라요. 이 사람 허름하게 옷 입고 다니는 사람 아니었을까요? 우리 모든 사도들이 다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높은 관리예요. 이디오피아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문명의 나라였고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이 허름한 사람을 자기의 수레에 올라오라고 하는 겁니다. 수레에서 같이 앉는 것은 친구이자 가족이자 동맹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수레에는 아무나 앉히는 게 아니에요. 종들은 수레에 못 앉아요. 그 사람들은 맨 앞에 있고 뒤에 있고 군대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뛰어갔을 때 막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병사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 사람을 보호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수레로 올라오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하자 그것을 그 즉시 받아들입니다. 그 즉시 받아들이고 세례까지 받아요. 이 사람의 세례를 받은 곳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이 사람의 세례를 받은 곳이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의 인적이 많지 않은 셈이라 해서 그 곳이 아직도 기록적으로 남아 있고 그 셈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한 사람에게 설명이 필요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느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의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이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는 우리 한 사람 잘 살기 위하여 나 하나 잘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 주 동안 누군가를 만나고 맞닥뜨릴 때 그 사람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택시 기사에게도 한마디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게. 그러니까 식당 같은 데 가서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뷔페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억척스러운 그런 아줌마의 모습으로 살지 마십시오. 제발. 예. 제가 지난주에도 그 초대를 받아서 간 그 경우가 있었는데 정말 그러지 마십시오. 예, 정말 그 사람은 교회 안 다닐 거라고 저는 마음의 확신을 갖고 저는 항상 그렇게 넘어갑니다. 교회 안 다닐 거야. 교회 안 다닐 거야. 확 들어오고 그냥 탁 하고 막 옆에 있는 사람도 자기 앞으로 오라 그러고 막 그 다음에 그 요리사가 하나 주면 더 달라 그러고 막 그러지 마십시오. 진짜. 예. 정말 뭐 공항 같은 데 가면 시끄럽게 하지 말고 제발. 그 다음에 이제 기차 타도 전화하지 말고 그런 것 좀 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고 누군가가 이제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말을 안 하면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안 하면 모른다. 여러분 말을 안 하면 몰라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설명을 안 해주면 몰라요. 설명을 해줘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전도해야 되는데 누군가에게 설명하셔야 돼요. 이 정도 이제 생각에 이제 패턴이 있으면요, 딱 질문이 이제 생깁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도 그렇게 읽어야 되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생각을 이렇게 하다 보면 딱 질문이 파핑하죠.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정도의 얘기를 하면 어떤 질문을 쓰냐면 목사님 그런데 제가 설명을 하면 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안 하는 게 나아요. 이런 사람은 비겁한 사람입니다. 그건 비겁하다고 하는 거예요. 잘 해보지도 않았고 첫 번째. 그리고 설명을 잘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설명을 잘해보려고 공부하지도 않았고 설명을 잘해보려고 성경 공부도 나오지도 않고 그냥 내가 하면 잘 모른다. 나는 잘 모른다. 이것으로 타협하지 말고 이번 가을 하나님께서 뜨거운 여름에 주신 그 은혜를 열매 맺는 가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설명하세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말씀을 믿고 설명하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내 입에 말씀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니죠. 또 우리는 이제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안아주고 환영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느냐? 무엇으로 설명해야 되겠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니? 마태복음 16장 말씀. 대답을 하려면 똑바로 대답을 하던가요. 저는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읽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하게 너무 많은 걸 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너무나 많은 축복을 주셨죠. 그런데 저는 지금 이 베드로의 답을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답할 그 답으로 설명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답이 베드로와 같지 않을 수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보다 주님은 내가 절망했을 때 나를 붙잡아 주신 분이다. 나에게 주님은 내가 인생 다 포기했을 때 나를 잡아주신 분이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고백이.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 답을 가지고 설명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의 인생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그 문장이 있을 거예요. 없다. 나는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도해야 될 때가 아니고 전도를 받아야 될 때예요. 네. 교회를 다니는 거지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 공부 하시라고요. 네. 언제까지 그러고 교회를 다니겠어요? 왔다 갔다. 네. 그런데 나에게 예수님이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예수님은 아버지시고 어떤 분은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나에게 육신의 아버지가 없는데 예수가 나의 아버지시다. 그런 고백으로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를 안 해본 게 아니거든. 전도를 해보니까 전도가 너무 어려운 거라. 그리고 전도가 막 진짜 너무 힘든 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럽고 치사하고 막 지가 뭔데 나한테 그런가 싶고 그럴 때 있죠. 뭐 나한테 맡겨둔 것도 없는데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게 또 나를 써먹다가 끝까지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이 내시와 같이 찌르면 그냥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별것도 안 했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것을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냐? 왜 이렇게 좋은 것을 나한테 지금까지 말해주지 않았냐?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 와서 그 전도한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그냥 해본 말인데, 교회 한번 갈래 했는데 이 와가지고 막 예수 믿고 막 뒤집어져가지고 막 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도한 사람이 부끄러울 만큼. 어떤 사람은 완전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설명만 해주면 돼요. 설명만.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누군지 설명만 하면 돼요. 근데 그 사람도 존재한다. 어차피 안 되는 사람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닌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때가 됐는데 빌립과 같이 누군가가 내시한테 말을 해줘야 되는데 말을 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담겨져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면요, 여러분들이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면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아요. 가만히 있어도 성도들이 오니까 전도 안 하는 그런 나태함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내가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전도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 안 온 경우가 더 많죠.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막 이렇게 설명해 주면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럴 것 같아요. 이 빌립이 할 때 이 예처럼 막 세례를 받고 막 이럴 것 같아요. 안 그럴 확률이 훨씬 높죠. 무슨 소리 하냐, 너나 똑바로 살아라. 그리고 야, 내가 요즘 이 세상에서 보니까 교회가 제일 걱정스럽다 하고 막 별소리 다 하죠. 결과는 여러분들의 몫이 아니고요. 그러나 설명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 사람이 회심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 아니고 설명은 나의 몫이다. 설명이 필요하다. 설명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학교를 다니면요, 딱 이제 특별히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안 그런데 대학교, 대학원 이런 데 다니면 교수님들 중에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천재들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쓴 책으로 가르치고 하는 그런 천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천재들 중에 자기는 너무 똑똑한데 설명을 정말 더럽게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교수들 중에. 그 사람은 좋은 선생님 아니에요. 너무 자신의 학문은 깊어요. 그 학문의 세계가 넓어요. 깊고 넓고 하다 보니 너무 깊고 넓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사람.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 오히려 교회에 와서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여러분이 앉아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설명해 주는 게 그 사람한테 더 잘 들릴 수 있어요. 잘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어렵게 말할 수 있는 실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전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시라고요. 나도 믿음이 왔다 갔다 해 얘기하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나는 믿어. 왜 믿느냐 하면 이래서 믿어. 나에게 예수는 이런 분이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그것으로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담을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그것을 누군가에게 고백할 때, 나에게 있는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고백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가 누군지를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하자는 말이에요. 오늘 뭐 누구 이름을 써내라 이런 거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가을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을 우리가 먹을 때도 그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읽어요. 그래서 하루에 몇 알 먹어라 뭐 이제 그렇지. 우리가 그거를 마음대로 이렇게 감정대로 생각해서 내가 요 정도 먹으면 좋겠다 해서 먹지 않아요.
이제 그런 거가 이제 잘 안 읽혀지면 이제 여러분들이 자녀 불러가지고 읽어봐라 하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읽어요. 우리가 읽고 해요. 육신의 일도 그렇게 해요. 누군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해요.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나누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누지 않는데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나누었는데 돼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안 돼도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돼도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고 안 돼도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뭐냐면 입술에 나를 담으라는 거예요. 나의 증인이 되라.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복음이 능력인데 왜 부끄러워하냐? 부끄러워하지 마라.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제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사람은 하도 전도를 하니까 그 사람 지인들은 이래요. 아, 야야야야, 됐어. 야야야야야, 저기 커피 한 잔 마실래? 아, 야야야, 나 너랑 커피 안 마셔. 그리고 이제 도망 다녀요. 이제 하도 하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일이 터지면 그 사람들이 다 누굴 찾았냐면 이 사람 찾아. 나 커피 한 잔만 사줘라 하면서 찾아와요. 나 이런 일이 있다.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말이 얼마나 일치가 되었으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전도자의 삶은 쉽지 않아요. 전도자의 삶은 만만하지 않아요. 녹록치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부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것을 주님께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 땅 사람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베드로가 해서 그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의 지인들에게 그것을 고백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들도 풀면 풀리고 다지면 다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되는 그런 삶은 전도자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않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